함께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먼저 우리 기초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의롭게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설 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섰을 때 그것이 우리 원래 목적이고 원래 살아가야 될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응답을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불신앙,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하죠. 원죄가 이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된 상태 속에 임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 속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상태 속에 인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통하여 역사하는 또한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그래서 사단의 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마귀의 자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니까 원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교제와 축복과 모든 것에서 차단되고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요,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 나름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한 것이죠. 근데 이 종교를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하면 할수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통하여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죠. 자기가 찾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찾는 신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과 성공과 자기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만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종교로 만들고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데, 절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는 사실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종살이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행위라든가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인간의 수고라든가 인간의 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이도록 만들고 사람들이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구원은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매일 정해진 꼭 기도 시간과 기도해야 될 내용을 꼭 지켜야 되고요, 아니면 뭔가 꼭 해야 될 일들을 꼭 말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비우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욕심 없는 삶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가 무소유, 공,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마음들 많이 강조하죠. 버림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제 불신자, 그 불신자 중에서도 또 악령,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하면서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분명히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죄인된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또한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종교로 빠지면 빠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오늘도 붙잡고 그 복음 속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님 되신,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영광에 충만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길,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를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은 수단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 삶 속에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 다른 것, 술 취하지 말라.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것을 다 버리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은혜 속으로 항상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른 것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신, 성자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리스도, 그것을 항상 누리고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르게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게 됐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인들을 대신하셨으니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인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령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요, 십자가로 모든 악령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현장 사역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억지로 영접 기도를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거 한 번만 해봐, 영접 기도 하면 좋아, 이거 안 믿어져도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잘못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입술로 고백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기를 10,000번 한다고 한다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